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3호사 책 중에 처음 나온 책인데요. 상실의 위로라는 에세이입니다. 저희 남편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여기 원고도 하나 쓰였잖아요. 뒤에. 따뜻한 사람이요. 네. 정말 제가 풀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네. 풀어내기도 하고 유머가 있고 본인이 충분히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힘든 과정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묵묵히 많이 바라봐줬던 것 같아요. 그냥 왜 여보 여태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도 애가 우울해하잖아. 아니 집에 들어오면 집 분위기가 뭐 이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야 돼.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들 충분히 그렇게 다그치는 말 하지 않았죠? 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말들을 듣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쵸. 충분히 이런 말들 한 번씩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제발 좀 그만 좀 해 막 그러면서. 네, 심지어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이번에 가까운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상주되는 이에게 울지 말라고. 아니 맞이가 그러면 안 된다. 다 굳건하게 서가지고 자리를 지켜야지. 네가 울면 부모님들도 다 힘드시고 다 그렇다고. 근데 저는 그분의 위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는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는 식의 슬픔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버티는 강함.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를 때는 그 말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팠고 슬퍼하고 싶고 막 울부짖고 싶고 막 세상을 다 찢어 밝히고 싶은 분노 가운데 있었는데 감정을 드러내면 되지 않았던 그 장례식이 저는 오히려 장례라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표현하고 상실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서로 오가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그것들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동생과 관련돼 있었던 분들이 또 이 책을 보게 되었죠. 네. 사실은 동생이 나 가요, 잘 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선교단체 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에게 배웠던 모든 후배들, 선후배들이 많은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 책을 보고 동생이 마지막 인사를 들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면서도 또 많이 기뻐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제 기분이 조문객들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장례식장에서 주고받아야 할 위로들을 받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굉장히 저에게도 큰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네. 그 일이 있고 이제 13년 만에 책이 나왔으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동생의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이 책을 읽고 저도 그 반응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이제 뒤늦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해할 수 있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그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서 더 깊이 이루어야 되는데 더 서투른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죄죠. 그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끊고 가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인분들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서 당신들도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믿음에 길렀던 자녀인데 네. 이런 식의 모습으로 떠나보내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당황스러움, 황망함, 또 실망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에 대한 그 시선보다는 그분님께서 또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실 때 그 아이가 우리와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었던지,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컸던지, 그런 것들을 전해주시면 유가족들이 그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는데, 위로받는데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야 우리가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걸음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저희 가족들 안에 생겼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한 오랜 보수 교단의 그 고신에서, 대구에서 고신에서 엄청난 신앙 훈련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던 그런 분들인데, 자신이 낳고 길렀던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하셨고, 부모님들이 받으셨던 그 충격은 아마 제가 감당했던 그 충격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동생의 구원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과연, 그리고 이 아이를 길러주셨던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과연 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부모님께 위로를 해주셨고,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또 앞으로의 길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책임지심에 대한 확고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편안, 안온함, 확실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셨다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세연 작가님의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동생의 삶이었다면, 동생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면, 그리고 가족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정말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 그리고 뭐 편안하게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은 그 언어들을 들어줄 사람, 같이 울어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미 교인들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좀 가슴 아픈 지점이고,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사람인지를 생각한다면 나의 천국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큰 슬픔에 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세연 작가님의 표현과 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되고, 또 실제로 아픈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진 게, 책을 부모님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부모님은 어떠세요?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보시고 나서 너무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책에도 표현돼 있었지만 그 동생 기일이 다가오면 가족들 모두가 연락을 끊고 서로에게 그런 안부나 어떤 근황을 묻지 않는. 왜냐하면 건들면 너무 아프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물풍선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상처가 너무 크고 그 이거에 비할 수 없는 또 부모님의 상처를 겪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거를 모르셨고 또 가장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책을 처음에 편집할 시기에 부모님께 제가 사실은 이걸 시작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고 다 나오고 나서 사실은 책이 나와 이렇게. 아니 그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책 쓰려고 해요. 동생 얘기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제가 왜 말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부끄러웠어요. 그냥 창피한 거죠. 발표회 때 부모님 오시지 마라 라는 아이들 심리 혹시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공간에 부모님이 오시면 굉장히 막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좀 이제 내 감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모님도 판단하실 것 같고 이렇게 또 내가 이게 쓴 게 부모님한테 또 다른 아픔을 간신히 묵혀놨던 것을 다시 헤집어서 꺼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좀 걱정됐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취지를 얘기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엄마 책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동생 일기도 사실은 엄마가 그때 엄마 아빠가 유품들 다 정리하고 그치. 이제 태우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 안 태우고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걔 일기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절반은 그 아이 일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걔 마음을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아, 그거 잘했다. 그래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부모님도 이 긴 회복의 여정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거죠. 네, 예.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언정. 저희 부모님들이 훨씬 더 빠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안테이블 정을 잘했네요. 가끔씩 부모님 말을 거역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애도하는 방식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못 버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유품의 상징적인 것들은 몇 가지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아픔이지만 나중에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예, 예. 중간에 이제 네. 이세연 작가님이 이제 뭔가 좀 감정선이 회복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그 함께 그 직장에서 파견교사로 온 분이랑 네네네. 식사하게 되면서 네네. 그분은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둘이 그냥 펑펑 울면서 소개말들을 다 끄집어내는 포인트가 있고 맞아요.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인 포인트가 동생이 꿈에 나타나는 장면이었어요. 네네네. 언니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랬을 때 네네네. 그 부분 보면서 정말 찡하더라고요 되게. 네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방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을 가까이 보내주시거나 네. 꿈으로도 이렇게 좀 네. 만나주시는. 네. 저도 뭐 꿈이나 예언 이런 거 별로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크시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쵸. 위로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걔를 너무 보고 싶어했고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꿈에라도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내 이미지로라도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뭐 그 뭐랄까 차갑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동생의 모습이지만 내 마지막으로 기억한 동생의 모습이 그것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바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동생이 아주 그 친구 그 특유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제 고만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참 탁 그냥 뭐가 하나가 탕 터지는 듯한 그런 이제 녹아짐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은 제가 지금은 그분의 성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진 지 하도 오래됐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을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 저희들이 속한 세상에 그런 죽음과 아픔이 많은 거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저희가 그 같이 먹는 그 음식 식당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둘 다 마주보지도 못하고 그 초밥 접시만 보면서 울었는데 서로가 그 울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울기만 했어요. 그냥.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내가 어떤 일 겪었는지 너무 잘 알 거고 나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아는 마당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했는데도 크게 서로가 위로받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 것 같고 또 네. 나의 아픔을 알아주실 것 같고 하는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따뜻함이 전해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어떤 분이 읽었을 때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는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위로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사실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좀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신앙서적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도 기독교 책인데 일반인들 많이 읽었어요. 그런 명작이. 근데 이 책을 편집하면서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독교인들만 좋아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좀 마음속에 잘 치유받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좋은 책이 될 것 같고